예, 오늘은 우리 강요, 우리 제 1권,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 1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 7강, 하나님은 자연, 역사, 인간을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운명과 우연과 섭리가 어떻게 다를까요? 네, 운명이 뭘까요? 우연이 뭘까요? 섭리는 뭘까요?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네. 운명은 정해진 거. 정해진 거. 네. 우연은 그야말로 우연한 거지만, 네.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하면서 네. 이루어진 거지. 네네. 우리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네요. 이 운명은 그냥 그렇게 정해졌다는 거죠. 내 운명은 그런가 봐. 어떻게 바꿀 수 없는가 봐.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죠? 이게 운명입니다. 특별히 힌두교라든지 또한 이슬람 쪽도 그렇죠.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서러움을 당해도 뭐 그렇게 타고난 거 어떻게 하겠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우연은 말 그대로 아무런 원인과 결과 없이 누구를 만났다든지 돌부리 치였다든지 뭐 이런 거. 그죠? 뭐 그런 어떤 일들. 우연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섭리는 뭘까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누군가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거. 그게 섭리라는 거죠. 근데 섭리라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예, providence거든요. 프로는 앞으로, 멀리 말이죠. 또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비덴스는 이제 라틴어로 비데오인데요. 비데오가 뭔 뜻입니까?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내다본다는 겁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보살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죠. 어린 양이 없는데요. 재물은 뭘로 바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예비하신다고. 그게 바로 영어로 보면 provide로 되어 있거든요. 준비한다, 간섭한다. 그런 뜻이 바로 섭리라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질문을 제가 이제 우리 교환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계속해서 불행한 일들이 닥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운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운이 더럽게 없다고. 그죠? 참 운이 말이 안 좋다고. 제가 한번 경험한 건데요. 이제 그랜저 말이죠. 고물 그랜저하고 이제 이렇게 약간 스크래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말이죠. 이 견적이 나왔는데 300만 나온 거 있죠. 닦으면 없어지는데. 그때 보험사 직원이 와서 하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자동차 접촉사가 났을 때 보험사 직원이 달려서 하는 말이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기분 나쁘고 뭐 그냥 나 왜 이러지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정말 운이 안 좋아서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걸까요? 사람들은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불행한 일들을 전부 다 운으로 그냥 운이 안 좋아서 그렇다 하고 돌려버리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다스림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하늘색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시작. 사람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말의 응답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이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30대는 제 마음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40이 되고 50이 되니까요. 그리고 60이 되니까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30대는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자식들은 어떤가요? 자식들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그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근데 그게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33편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말이죠. 간섭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은 그냥 창조만 해놓고 나 구경할게 잘해봐.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관망만 하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3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하늘의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경만 하신다고요? 굽어 살피신다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 그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피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거 모르시는가 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냥 참 속상해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하곤 하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두시고 우리는 살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칼빈은 창조에 이어서 16장에서 18장까지 섭리를 다룹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그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하여 돌보시고 유지하며 다스리십니다. 계속해서 케어를 하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살피신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섭리는 운명론이나 우연론이 아닙니다. 그죠? 운명은 정해진 거 그냥 타고나서 그렇다. 우연은 말이죠. 그냥 운이 없어서 뭐 이렇게 생각지 않은 일이 터졌다 하는 그런 거죠. 사람이 도둑이나 말이죠. 야수를 만나거나 갑작스런 강풍을 만나 파손을 당하거나 집이나 나무가 넘어져 압사하거나 파도에 밀려 표류하던 중 아슬하게 기적적으로 죽음을 면했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우리 이성은 말이죠. 그것이 번영이든 불행이든 모두 뭐로 돌린다고요? 운명으로 돌리는 겁니다. 참 칼빈은 섭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켈빈의 생애는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켈빈은 참 불행했습니다. 결혼도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늦게 결혼도 하고요. 또 누구랑 결혼했는가 하면 과부랑 결혼했는데요. 결혼한 지 얼마 만에요? 9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가 부르심 받았습니다. 세 자녀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세 자녀도 모두 일찍 죽음을 맞게 됩니다. 참 그러면 우리는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우울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좀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켈빈은 이런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또 심지어 자기뿐만 아니라 말이에요. 욥과 비슷한 것 같아요. 위장병, 결핵, 관절염, 심지어 치질, 그죠? 종기 등 갖가지 병에 걸려서 그래서 켈빈을 향해서 말이죠. 걸어다니는 뭐라고요? 종합병원이다 할 정도로 말이에요. 병이란 병은 다 달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이나 감정이 우울해지고 불행해지기가 쉬운데
성격도 말이죠. 수줍어하고 소심해서 누가 무슨 일을 이렇게 맡기면 말이죠. 나 안 할래요. 그게 싫어할 정도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당하면 자신이 이런 운명을 타고났다거나 누구의 탓으로 돌리며 우울하게 살아가죠. 그러나 켈빈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참 똑같은 상황이고 불행한 상황을 볼 때에 우리가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양지차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켈빈은 모든 일은 미리 정해진 운명에 의해 일어난다는 스토아 철학의 운명론. 스토아 철학은 자, 모든 일이 운명 딱 정해진 그 운명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거 받아들여. 운명은 타고났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여. 이게 아니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우연에 의해서 모두 일어난다는 에피쿠로스 철학의 우연론을 모두 비판합니다. 우연하게 그냥 이렇게 일어난 거야. 그런 것도 이제 비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분홍색 박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운명이나 우연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의 이유와 원인일 뿐입니다. 과거에 우연처럼 생각되었던 일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섭리는 말이죠.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 잘 몰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래서 지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셨구나. 그렇게 일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가지 다 세신다고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발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발소 아저씨도 모르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언제까지 다 세고 있습니까? 10만 개가 넘는데요. 저도 한 10년, 한 15년 전만 해도 머리숱이 많았거든요. 근데 머리깔이 많이 빠졌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시기는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머리들까지 세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끔 관심을 두고, 그죠? 기억하시고,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아. 너무 멀리 계셔서 안 보시는 것 같아.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작은 신음까지도 우리가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이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죠? 바람을 불어서 말이죠. 광야에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죠? 그때 그 광경의 현장에 우리 있었다면, 얼마나 감탄했겠습니까? 그죠? 메추라기 여기저기서 막 떨어지는 거죠. 그죠? 참 메추라기의 그 방향까지도, 떨어지는 지점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첫 번째 관문이 홍해바다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그냥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말이죠, 모래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달려오고, 앞에는 말이죠, 시퍼런 홍해바다가 말이죠, 혀를 나른거리면서 삼키려고 합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바다 갈라지는 말이죠. 그죠? 그게 우연히 일어날까요? 우리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죠. 예수님께서도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잖아요. 그죠?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것까지 우리 하나님 간섭하시죠. 자, 도망가는 요나가 말이죠. 탄 배가 풍랑을 만나죠. 요나는 다른 데는 몰라도, 다른 성도지는 몰라도 니느웨 성은 가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수르 나라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너무 괴롭혔으니까. 하나님 회피는 왜 니누에입니까? 다른 데로 보내주십시오. 그래, 어디로 도망칩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치죠. 왜냐하면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배 밑창에 내려갖고 말이죠. 코를 고면서 잠을 잤겠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광풍을 불게 하셔갖고 배가 말이죠. 이젠 파산 직전에 놓였네요. 이거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한번 제비를 뽑자 했는데 누가 당첨됩니까? 요나가 딱 당첨되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죠? 이실 짓고 하죠. 그런데 광풍은 잦아들지 않고 말이죠. 더 배를 치고 삼키려고 합니다. 나를 바다 위에서 던지라고. 그러면 파도와 바람이 조용해질 거라고. 그래서 참 선장과 그 탔던 분들이 말이죠. 그래도 불쌍하잖아요. 웬만하면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방법이 없어서 요나를 배에서 바다로 던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를 지나던 말이죠. 그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물었네요. 그 물고기가 그냥 지나가다 물은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물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배고팠는데 꿀꺽 삼켰네요. 또 요나가 또 물고기 뱃속에서 또 금식기도 하면서 막 부르짖잖아요. 그 모든 게 우연일까요? 성경에 보면 말이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죠? 질병, 고통, 자연환경 모든 것 말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그 모든 스토리를 기록한 게 성경 아닙니까? 성경에서 섭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낳는 거, 부부가 말이죠 동침해서 그냥 아이가 그냥 태어나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 9절. 시편 113편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녀를 낳지 못하던 여자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이렇게 주시니까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됐다는 거죠. 그죠? 이번에 제가 이렇게 교회 가서 일일 부흥회하면서 거기 우리 젊은들 가운데 결혼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지금 세 자녀 이렇게 세 커플이 아직 자녀가 없어서 그 본문이 이제 한나가 임신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기도합니다. 또 저희 교회도 이렇게 우리 임신을 꼭 했으면 좋겠는데 임신 잘 안 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참 이게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되게 속상해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사, 그죠? 임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에 달려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말이죠. 이제 마온 광야에서 사울왕의 3,000명의 말이죠. 유격대에서 포위당해서 이제 꼼짝없이 죽을 뻔한 때가 있었죠. 정보를 다 알고요. 이제 다윗은 꼼짝없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블레셋 족속이 말이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소식을 사울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유격대를 말이죠. 블레셋 군대에 이렇게 옮기는 그게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다윗뿐일까요?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에 분께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시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거든요. 이 섭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유익하게 하세요. 그 과정은 아프고 힘들죠. 고통스럽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뭐로 바꿔주신다고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나를 괴롭히고 너무 힘들게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막 그냥 생각만 하면 막 그냥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말이죠. 당신들은 나를 악을 행하고 해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말이죠. 제일 분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바벨론보다는 하나님 믿고 그래도 착하잖아요. 그래도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잖아요. 바벨론 저 나라는 완전히 그냥 포악하고 너무너무 잘못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우리보다 더 이렇게 잘하고 이런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 나면 덜 억울한데 해피는 왜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그죠?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아수라 바벨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말이죠, 전능하신 능력으로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실 수 없다면 그분은 악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조금 후에 그 부분은 좀 자세히 다루겠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악을 말이죠,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그런 말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훌륭한 항해자는 바람과 파도를 이용할 줄 안다. 우리 인생의 바람과 파도들이 늘 몰려오죠. 그러나 항해자들은 거기에 휘말려서 물 먹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바람과 파도를 이용할 줄 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구체적인 예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말이죠, 비록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잖아요. 그죠?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 그 성전에서 말이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 또 로마 군인들, 그 악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이었지만 그 사건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만약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를 위한 구원도 없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 그러면 이 세상이 악하고 죄를 많이 짓는데 그럼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책임 아닐까요?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겠죠. 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면 모든 걸 다 아시는 그분이 알아서 주실 텐데 구티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생각도 다 하실 텐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죠. 이 켈빈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서 해야 될 반응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보호를 명하셨다면 우리의 의무는 그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막 그냥 위험에 내던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요. 우리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무리를 걷게 해주셨으니까 바다에 말이 자기의 몸을 던지면 될까요? 그거 안 되죠. 생명을 보호하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보호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제공하신다면 말이죠. 우리의 의무는 뭡니까? 그 도움을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에게 도움을 주는 거 되게 좋은데요. 어떤 분 도움 받는 것을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하냐고. 뭘로 보기는 뭘로 봅니까?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도울 줄도 알아야죠. 그죠? 하나님께 그렇게 일하시는데 하나님께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이죠. 도우려고 하는데 나 도움 필요 없다고. 그건 자기 자존심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기 일을 안 하고 그냥 도움 바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제공하시면 도움을 받아야죠. 엘리야에게 말이죠. 까마귀가 떡을 갖다 주면 나 까마귀 고기는 나 안 먹는다고. 까마귀 갖다 주는 거 안 먹는다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먹어야죠. 도움을 주시면 받아들여야죠. 뿐만 아니라 위험을 경고하시면 말이죠. 무모하게 뛰어들면 안 돼요. 사단은 말이죠. 예수님 시험할 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다 지켜주시고 받아주실 거라고. 그래서 위험으로 말이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용 가능한 치료책을 주신다면 우리의 의무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병원에도 가야 되고요. 약도 먹어야 되고요. 참, 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용해야죠.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의무는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의 풍성한 공급을 활용하고 책임하실 땐 깨닫고요. 또 돌이키고 위기 상황 속에서는 건지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섭리는 우리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고요. 오히려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강화시킵니다. 절대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켈빈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섭리신앙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나 의무를 이해할 수 없는 때에도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때는 속상해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리 하심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말이죠. 감추어진 게 있고 나타난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타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감추어진 것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속상한 걸 손해보고 너무 힘들 때 말이죠. 또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 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든데요. 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유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울컥 삼키면서 말이에요. 막 먹이가 이게 막 이렇게 올라올 때 말이죠. 그것을 믿음의 약속으로 바꾸고 약한 이야기할 때에 하고 싶을 때에 믿음의 소리를 내는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곤 했죠.
나이가 드시고 힘들면 빨리 죽고 싶다고. 그래서 늘 입에 말이죠. 죽겠다는 게 붙어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살겠다. 그렇게 바꿔서 말씀하시라는 거죠. 죽겠다. 이런 말이 이까지 막 올라올 때 말이죠. 살겠다. 바꾸시라는 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우리 힘들어서 약한 소리 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능력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한 일인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벌을 당하는 고통도 있지만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각장애인 있었죠. 제자들이 말이죠. 이 사람이 시각장애 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때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물의 힘든 그런 과정들, 아픔들을 때로는 겪게 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신지 아십니까? 이유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인내와 순종하는 성품을 만드시는 거죠. 이렇게 깎이게 만들고, 우리 교만을 꺾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듬으시는, 그걸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때로는 겪게 하시죠. 우리, 사람의 모든 걸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사람은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와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게 되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을 결정하십니다. 예, 거기까지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인간의 생사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말이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우리 2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몇 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말이죠. 피난길에 이제 나서게 되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신경이 쓰였던 부분들은 아히도벨이 말이죠. 모략가거든요. 어떻게 다윗 진영을 몰락시키는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난길에 나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후세가 말이죠. 왕이시여 저도 왕을 따르겠습니다. 피난길에 나서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왕궁에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렇게 막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후세는 말이죠. 이제 아히도벨의 모략을 막게 되죠. 이게 우연일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게 다윗을 말이죠. 그 잘못은 죄를 이렇게 지적하시지만 다시 다윗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아히도벨을 모략을 막기 위해서 후세를 사용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아히도벨의 계략에 말이죠. 완전히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후세가 말이죠. 아주 입체적으로 말이죠. 시천학적으로 막 그냥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말이죠. 생각이 그쪽으로 확 가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거죠.
참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간섭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는데요. 직접 일하신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또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일하기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사건의 진짜 원인들이 감춰져 있는 것은 인간의 제한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대로 그 뜻대로 결정하신다. 에베소 1장 11절을 말씀하고 있죠. 자, 섭리 교리에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악한 범죄나 자연재난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에 대해서 켈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한 일만이 아니라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한 일을 이렇게 허용할 때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이렇게 도구로 쓰는 것 뿐이라는 거죠.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왜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죠? 마귀가 말이죠. 욥의 신앙을 하나님 칭찬하니까 그거 잘 살고 먹을 만하고 살만하니까 욥이 그렇게 했지. 하나님께서 한번 그 소위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합니다.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 재물과 이런 것들은 가져가도 돼. 생명 건드리지 마. 심지어 자녀들 7남 3녀까지도 쓰나미로 말이죠. 하루아침에 죽음을 맞게 되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 그런데 욥이 이제 마지막 장에 와서 말이죠. 분명히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은 했는데 욥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첫 번째 그런 게 일어날 때에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믿었다는 거죠. 우리 욥기 마지막 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욥이 말이죠. 사람이 때로는 사단이 말이죠. 이런 일로 인해서 참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었는데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정리하죠. 받아들이죠. 예, 욥기 우리 4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장 우리 11절 시작. 예,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분명히 그 재앙은 누가 줬다고요? 마귀가 줬는데 욥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불행과 슬픔도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마귀가 말이죠. 우리를 미혹하고 할 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지 그 이상 못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으키시지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켈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들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빚어가기 위해서 고난과 재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지혜는 위대하고 무한하기에 악한 도구를 선을 행하는 일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악한 도구까지도 말이죠.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냥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홍색 박스 시작. 그러므로 겸손하게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여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일 슬펐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다 있는데요. 왜 분노하고 불평합니까? 손해봤다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요? 창피했다는 느낌이고 억울하다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요? 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늘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면 알수록 모든 분노와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는 힘들고 받아들이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분명한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말이죠. 하나하나를 따지고 볼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퍼즐이 맞춰지면 작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해 선을 이루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쪽으로 결론을 맺어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역전의 종사죠. 그죠? 야구로 말하면 9회 말에 말이죠. 홈런을 역전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 또는 돌보심을 한 번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라는 것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은 통치자와 보존자로서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며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섭리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나눠지는데 일반 섭리는 하나님께서 만물, 자연을 이렇게 질서를 보존하시는 것. 저는 그 생각합니다. 해가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동쪽에서 떴다가 내일은 서쪽에 떴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지금 봉쇄당하면서 어제 어떤 분 만났는데 말이죠. 물가가 이렇게 2배가 뛰었다고. 환율 문제, 또 유가 문제 때문에 2배가 뛰었는데 큰일 났다고. 목사님, 트럼프 전쟁 제발 좀 빨리 끝나게 기도해 주십시오. 네. 너무 이제 힘들어 하더라고요. 뭐 이런, 저런 일들. 그 모든 부분에서 이제 자연의 이런 섭리는 일반 섭리고 특별 섭리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말이죠. 하나 한 사람에게 특별히 간섭하시는 것, 돌보는 것. 그게 특별 섭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모두는 말이죠. 일반 섭리도 받고 있지만 특별 섭리의 주인공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특별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 보편적, 비인격적이기보다는 특정적, 개별적,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히 뭐와 관계 있다고요?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온 인류를 향한 자신의 관심을 나타내는 것인데 특별히 말이죠. 거기에 빨간 펜 있으면 지시죠. 교회를 통치하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며 다스린다는 믿음, 섭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 삶은 매 순간 흔들리며 고단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애원하고 매달렸지만 매정하게 자기를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 용서가 되겠습니까? 분노를 참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또 욥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한평생 불행하며 자신을 탓하면서 내 인생은 이래 끝났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공경을 돌이키사 갑절에 복을 주시죠. 근데 자녀들은 갑절로 안 주시더라고요. 왜요?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죠. 다윗이 피난길을 갔을 때 말이죠. 시므이라는 남자가 말이죠. 다윗을 말이죠. 향해서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비루한 자여, 피 흘린 자여, 가거라 하면서 말이죠. 그 옆에 있던 부관이 말이요. 왕이시여, 단칼에 베어버릴까요?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 다윗이 이때 말이죠. 그래. 휘둘러 버려.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내 죄를 저 시므를 통해서 나에게 지적하는 거야. 저 시므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생각해서 앞으로 나를 회복시켜줄지도 몰라. 오히려 말이죠. 그 저주와 비난과 막 모멸감 막 이런 거까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을 그걸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 대단한 거죠. 그죠? 욕하고 비난해도 말이죠. 웃을 수 있는.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주시는. 또 예수님 때문에 참으면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혹시 어떤 해를 당하거나 어운해를 당해도 조급해하거나 분노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일을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쁜 일을 당했을 때는요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분홍색 박스 읽고 같이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캘빈은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르게 알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 필연적으로 모든 선한 결과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역경 중에서 인내의 마음을, 미래의 염려로부터 놀라운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 섭리를 알면 선한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역경 중에서는 인내의 마음을, 미래의 염려로부터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